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 성남에 하남시에서 오는 분이 하남시에서 이렇게 성남에 이렇게 트럭에다가 땅콩이라든가 오징어라든가 이거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월요일날쯤인가 그때 보면 항상 금강도에 있고, 목요일날에는 저기 모란 좌우에 쪽에 있고, 금요일날에는 항상 요 옆에 이렇게 와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가끔 이렇게 이제 주기도 하고 이제 대화하고 복음 전했는데, 이번에 금요일에 만났더니 여러 가지 막 질문을 그분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많이 답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에 이제는 정확히 우리가 예수님 누군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우리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가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에 신앙사라면서 갈등 오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하남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게 뭐 이단이라도 잘못된 교회 다니는 거는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마음에 계시다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교회인가를 얘기를 안 해. 동네에 조그만 게 다닌다고. 그래도 집사님이거든. 집사님이래. 집사님은 그 교회를 어느 교 다니면 어느 교회 다닌다. 응? 우리 광성교회인데 나는 성남에 있는 광성교회 다닙니다. 목사님 누굽니다. 이 얘기인데 교회 다녀도 대답도 잘 안 하고, 목사님도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래요. 나중에 머리를 툭 이렇게 하더니 이 조그만 교회 그냥 동네에 있는데, 축복교회라나? 축복에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집사님 이렇게 뭐 축복에 다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뭐가 부끄럽고 저거 하냐고 내가 그랬더니 조그맣 그래가지고요. 조그마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크면 하나님 함께 계시고, 작으면 하나님 함께 안 계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제부터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나는 하남시 어디 있는 축복에 다닙니다. 목사님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 누구입니다. 딱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이렇게 자신하면서 되겠냐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분 얘기 들으면서, 예수님 마음에 계시고, 내가 보면 이단교회는 아니야. 그래서 장로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어디 다닙니까? 그러면, 저기 있어요. 어디요? 성남이요. 성남 어디? 모란이요. 모란 어디요? 저기 있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성남에 모란에 있는 성남 광성에 다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누구입니다. 이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정상인데, 그분은 그거를 못 하더라고. 그래, 우리 성도들이 혹시나 참 이런 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군가를 딱 알면 그걸 딱 벗어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면 군대에서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대학 들어가잖아요. 대학에서 원하는 그 기준이 있다니까요. 운동선수를 뽑을 때도 거기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응?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경건한 사람, 바리새인같이 경건한 사람 어디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 바리새인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의가 낫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던데, 그들의 의의가 얼마나 이게 아주 깨끗한지 몰라요. 그리고 열심히 있지요. 그리고 인간의 의의 모든 면에 죄 하나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올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화수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걸랑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원하시냐?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말라 이것도 아니걸랑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경건하고 열심히 있고 막 능력이 있고 막 실력이 대단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참 복음. 이 참 복음 간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참 복음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해요? 원하시고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깨닫는 것이 그냥 아무나 누구나 아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엄청난 비밀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은요, 늘 어떤 사건과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사람, 인생의 영원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답을 얻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 날마다 힘을 얻는 사람.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으로 우리가 힘을 얻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병에와 걸려가도 힘을 얻습니까? 아니걸랑이요. 이 그리스도로 날마다 이 결론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바울은 그리스도로 충분했걸랑이요. 바울은 어느 정도 충분했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배심을 여기고 해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 이 땅에는 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어떤 것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완전해, 그리스도만.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 담난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 이 사람. 그러면 내가 다른 걸 다 버리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필요가 없는 사람, 다른 것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사람.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덜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가 틀리고, 우리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 다른 세상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절 7절에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 여긴다 그랬습니다. 배설물 여기 다른 걸 다 어떻게 해로 여긴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걸랑요. 그래도 진짜 이와 같은 축복을 살아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의 기준에 축복이 들어가서 누구냐면 7명의 렘넌트걸랑이요. 여러분 요셉이라든가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같은 이런 분들이 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했걸랑이요. 노예를 팔려갔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핍박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니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초대교회가요 그리스도로만 충분했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죽음도 넘어설 수가 있었어요. 로마 10장에 이러한 분들이 보호자, 동료자, 식주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 진짜 뭐냐? 답 나온 사람들이에요. 답 나온 사람들. 그러면 이 답 나온 사람들은 핍박이 없습니까? 답 나온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걸랑이요. 고난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섰어요. 도리어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충분하구나. 완전히 뭡니까? 늘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것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해요? 힘을 얻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기준은 참 복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은 기쁨, 행복, 즐거움,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에덴이걸랑이요. 그런데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길, 창세기 15절.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길이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 열심도 아니에요. 도덕 윤리도 아닙니다. 신비주의 종교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길은 창세기 15절. 우리 창세기 15절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것만이 뭡니까?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쁨, 행복, 즐거움, 축복,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창세기 15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한마디로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이 에덴의 축복을 누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나는 뭡니까? 이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영적 창조 원리가 뭡니까? 영적인 창조 원리는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물에 살도 창조했어요. 나무는 흙에 살도 창조했어요. 새는 하늘에서 날아서 창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물고기 물에 살고요, 나무는 흙에 살고 새는 하늘이 없이는 날아다닐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했어요. 바로 생명적 언약을 하나님 축복해 줬어요. 그러면서 28절에 생육과 번성하다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하시리라. 바로 사명적 언약을 줬어요. 이 두 가지를 준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물고기를 보고 새를 보고 나무를 보고 심히 좋았더라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난 이후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큼 좋았으면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말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생명적 언약을 주고 사명적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담과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뭡니까? 영원한 근본 문제, 영원한 이 근본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나무를 어떻게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불순종하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불순하는 죄. 뭐가 불순종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주의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가요, 마귀가 뱀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꼬시고 아담을 꼬셨단 말이에요. 누가? 이 사단이가 뱀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따먹은 거예요. 그 선악을 알 나무를 중앙에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뭡니까? 언제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언제 아래 놓이게 된 우리 인간들이 뭡니까? 마귀 권세 아래 잡힌 겁니다. 마귀 권세 아래 잡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에게 완전히 어떻게 장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 3장 이후에는 계시록 20장까지 뭡니까? 마귀에 대해서 계속 마귀 얘기가 나와요. 마귀, 사탄, 귀신, 악한 영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담과를 넘어뜨리는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니까 계속 마귀 활동을 하고요, 마귀가 완전히 어떻게 장악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 장악한 인간들은 마귀에게 종타면서 우상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참된 복음을 줬습니다. 그 참된 복음을 줬는데 그 참된 복음이 뭐냐? 참된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허락해 줘서 참된 복음.
참된 복음을 줘서 참된 복음. 그 참된 복음만 가지면 되는데 그 참된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 15절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걸 보고 다른 말은 뭡니까? 언시복음의 언시복음. 언시복음.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이 언시복음을 준 거예요. 언시복음. 언시복음은 뭐냐? 처음에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났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5절을 약속을 주었어요. 여자 후손. 언시복음. 이걸 보니까 여자 후손. 남자 후손은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자 후손을 주었다고 말씀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보내줘서 뭡니까?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 창세기 15절 여자 후손 그 주인공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 윤리가 아니고 우리가 뭐 아무리 최고 좋은 풍경과 최고 좋은 환경 속에서 아파트를 짓고 저기 산꼭대기 가장 아름다운 금강산의 백두산에 좋은 빌딩을 짓고 좋은 집을 뭐 진다 할지라도 거기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 거기도 어떤 면에서 저주받은 땅이 올라요. 그런데 창세기 15절 여자 후손 그리스도 창세기 15절 이분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내가 에덴 축복, 기쁨, 행복, 안식, 응답, 감사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임마누엘 축복만 누리면 돼. 그 임마누엘 축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창세기 15절 여자 후손 언시복음 그리스도 이 언약 딱 붙잡을 때 여러분 나는 회복하는 거예요. 이 언약. 그 우리는 이 언약만 붙잡으면 돼. 여자 후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후손이 반드시 오신다. 창세기 3장 21절 계속.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막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만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도피섬이라든가 성소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이라든가 선제라든가 왕으로 나왔던 그 다 누구 상징하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림자만 붙잡아도 구약의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고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창세기 15절 주인공으로 오신 그 이름 누구냐? 그리스도. 그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 하나 붙잡을 때 그리스도 약속에 있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뭐냐? 이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에덴,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방법을 써도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으로 오신 여자 후손 그리스도 그 한 분만 한번 더 합시다.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으로 오신 여자 후손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나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나버렸어요. 다 끝나고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뭘 회복되냐? 애들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애들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에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얼마도 여러분과 내가 애들의 축복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뉴욕을 보고 하나님 나라 말하지 않아요. 좋은 환경을 보고 하나님 나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이 에덴의 축복을 여러 번 내가 누리는 길이 뭐냐?
24시간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구원도 에덴의 축복도 이거로 회복되지만 24시간 에덴의 축복을 누리려면 창세기 15절을 24시간 누리면 돼요. 왜? 24시간 사단이 지금 활동하기 때문에 이 시대 이거 붙잡으면 돼요. 24시간 여러분과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영적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돈 버는 사람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안다 그러잖아요. 그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면 그 시대 흐름 따라가면 돼요. 시대 흐름. 지금 장애 가지고 여러분 지게 만들어 놓으면 지게 안 사갑니다. 지금 흐름은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지금 1차, 2차, 3차, 4차, 이제 5차까지 가는 이 시대인데, 그렇다면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영적 흐름. 그럼 뭡니까?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이 흐름, 이 두 가지 싸움이 걸라니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누가 언약 안에 있고 누가 언약 밖에 있느냐? 이건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100%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은혜로다가. 영적 흐름을 알고 영적 흐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 바로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바깥에 있느냐. 그러면은 누가 언약 안에 있고 바깥에 있느냐? 우리의 실력도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도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게 되는 건데,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우리가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속으로다가. 그럼 우리가 24시간 창세기 15절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몰라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이 가인과 아벨. 여러분, 가인은 언약 밖의 사람이에요. 가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언약 밖의 사람이에요. 아벨은 나와 관계없이 언약 안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으면서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그 중에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의 사람하고 거기 성경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누구에게는 언약의 피에 대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자 옷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어떤 단약에는 얘기 안 해준 게 아니라니까. 똑같이 얘기해줬다니까요. 그런데 아벨은 그거 알아들었어요. 알아듣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가인은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못 알아들었어. 누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알아듣는 사람. 이 아벨은 그걸 알아들었어요. 왜 피해서 드려야 되는지, 창세기 21절의 그 내용이 뭔지, 이걸 알아들었다. 얘기는 다 알아들었어요. 아니, 왜 뭐 제절지라도 피해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지 모르는데, 근데 아벨은 딱 알아들었다니까. 근데 가인은 못 알아들었어요, 이거를. 근데요, 노아 시대 사람과 노아 가족, 이 뭐요? 방주를 만들라. 아니, 지금 비가 잘 안 와가지고 땅에서 그냥 저기 물이 좀 저거 돼가지고 저거 하는데 이슬밖에 안 온 척척이 안 되어지는데 무슨 뭐 뚝딱지 같이 배를 만들라 하는데, 노아는 알아들었어요. 노아야, 너는 너 고페르 나무로 배를 만드는데 길이는 어떻게, 넓이는 어떻게, 높이는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칠하라. 그리고 모든 짐승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다 들여보내라. 그리고 너 후손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할 때, 노아는 어떻게 말하냐? 6장 22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왜? 깨달았어. 이게 은혜지, 은혜. 어떻게 그 방주를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거지요.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뭔 방주? 방주를 짓지 않으면 나도 죽고 우리 가족 죽고 다 죽는구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얼마든지 하나님,
왜 정한 짐승 7쌍씩 들여보내고 부정한 짐승 2쌍씩 보냈습니까? 따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대로 순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8장인가 9장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 꼭 정한 짐승 가지고 들었어. 정한 짐승. 그런데 부정한 짐승 가지고 들여봐요. 죽여버리면 부정한 짐승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정한 짐승 가지고 들으려면 7쌍씩이니까 한 마리 2마리 지내도 또 남잖아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해한 거라요. 근데 그대로 노아가 순종을 했어. 근데 이 노아 그 시대 사람들은요, 방주를 만드는데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왜 방주를 지금 무슨 때인데 방주를 만드냐? 방주를 만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왜 저 아달락사 산꼭대에서 만드냐? 개 따지고 골라요.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과 아브람 보세요. 아브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 뽑았어요. 갈대아 우르 사람은 못 깨달았는데 아브람은 번토 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볼 따로 가라. 가나 따로 가라. 메시 옷이 따로 가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어요. 여러분 이스마엘 보세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언약의 사람, 이스마엘 언약 바뀐 사람, 예수 언약 바뀐 사람, 이 야곱은 언약 안의 사람. 야곱이는 아주 인품으로 뭘 보나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가 뭘 붙잡았냐? 언약.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이 언약 하나 노아가 이 야곱이 딱 그걸 붙잡았단 말이에요. 붙잡으니까 완전히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축복을 야곱이 누렸단 말이에요. 왜? 언약 안의 사람은 망하는 그 수였는데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 가지로다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인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축복. 여러분 바로는 왕이에요. 애굽에. 근데 바로는 못 깨달았어요. 출애굽 38절. 피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를 3일째 걸어간 다음에 피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야 거기서 뭐 그 중요한 여기서 들으라. 그런데 모세는요. 출애굽 3장 18절을 깨달았다니까요. 바로는 그 당시에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요. 그런데 출애굽 18절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하고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사정부터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깨달았어요. 모세는 출애굽 18절을 깨달았다니까. 피언약 피제사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이게 은혜라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뭘 하기 전에 내가 잘 똑똑하다 다른 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정말 하나의 은혜로다가 여러 번 해가 피언약 피제사 다 깨달았잖아요. 예? 여러분 이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은요 못 깨달았는데 다윗을 깨달았잖아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사울왕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결정의 순간에 다윗은 만만이요 자기는 천천히 하려니까 질투, 시기, 미움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언약 깨달았어요. 어릴 때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네가 바로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붓잖아요. 한 시대에 쓰일 사람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인가? 오실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는 언약궤를 갖다 놓을 성전 짓기 위해서 다 준비한 거예요. 그 언약궤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바로 그리스도 올랑이에요. 그 언약궤 하나 딱 붙잡은 거 누가? 언약궤 붙잡고 성전 지으려고 다 준비했어요. 누가? 다윗이. 그 다윗은 언약궤 사람이에요. 언약궤 딱 붙잡았어요. 끝까지 언약궤. 응? 자기는 너무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이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가장 연약한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궤를 좋은 곳에 모시려고. 그게 누구요?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이 언약을 하나 누가? 다윗이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그렇게 죽이려고 당했는데 죽임 당하지 않았어요. 망하려고 당했는데 망하는 법이 없어요. 언약가진 사람은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 볼 때 망한 것 같고 세상 사람 볼 때 연약한 것 같은데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응? 여러분 보세요. 이 가룟유다
베드로, 가룟유다, 베드로 다 예수님 제자였어요. 가룟유다가 회개 맡은 사람이었다니까. 그런데 가룟유다는 뭘 몰랐냐? 3년 다니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 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라피요, 라피라고 말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가룟유다 예수 팔았어요. 피카피카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또 자기 혼자가 한 곳이 아니라 7명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어부 생활에 또 갔어요. 옛날 직업생활 하러 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딱 붙잡았어. 언약 안에 있는 사람.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같이 하면서 회개 맡은 사람이었지만은 언약 밖의 사람이었어요. 응? 여러분, 이 바리새 교회와 초대교회 보세요. 바리새 교회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인물들이 많았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다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138,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전혀 몰랐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정확히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핍박을 받고 뭐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화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 무식한 놈들, 저 뱃놈들, 약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정말 세계복음화했습니다. 왜? 초대교회들 가슴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 있었습니다. 대단했어요. 뭐가 없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화시전저 바리새인들이요 다 어떻게 멸망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참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줘. 처음부터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좀 지나다가 얘들이 말 잘 들으면 주고 말 안 들으면 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창세기 15절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이거 주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참복음 창세기 15절을 처음부터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원죄를 짓기 전에 창세기 15절 줬다니까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이걸 줬다니까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전에 여러분 나라를 택하신 거예요. 응? 왜? 타락할 줄 알고 하나님은 이미 이걸 줬다니까 우리에게.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복음을 주신 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나를 창세전에 여러분 나를 구원에 작정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이 복음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진 거 아니라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게 되면요 태중에 있기 전부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뭔가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구제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 나 하나님이 좀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고 또 자꾸만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고 그러지 않다니까.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 번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언약 밖에 있지 않다니까. 여러분 나는 누가 뭐래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했다. 영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에 잘났다 못났다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니까. 얼마큼 사랑했느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절에 맺었다가 성경대로 그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십자가 다 이루어졌어요. 언제? 영세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잘나서 똑똑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 나를 그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이게 참 그래서 믿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안 믿어지는 사람 이게 하나님 믿어지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게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창세전에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창세전에 여러분 날 구원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 약해도 창세전에 하나님 여러분 날 구원했음을 딱 깨달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어디잖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아무리 깡패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도요 택한 자가 있다니까요. 그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되는 현장 있잖아요. 직장 현장, 사업 현장, 학교 현장.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있느냐?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같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니까.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을 깨달을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믿어지는 사람이. 예. 어떤 분을 그랬어요. 나이가 99세 돼가지고 죽을 때 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죽을 때 가서 귀를 꼭 틀어막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복음 안 듣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는요 작정된 자가 있어요. 준비된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5명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보잖아요. 기생도 라합도 기생이었지요. 다말도 자기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자녀를 낳지요. 다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거기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아이 목사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구원한 거예요. 아 우리 가문은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구원한 거예요. 어떻게 기생이 예수의 족보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루스 무한 여자 사람이요. 자기 아버지와 동침해서 그 무한 족속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여자들이 거침없이 이렇게 예수의 족보를 나올 수 있습니까? 좀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올라가야지.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예수의 족보를 쭉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누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 속에서. 언제부터? 처음부터. 기생 라합을 처음부터 사랑했다니까. 처음부터. 다말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랑했다니까. 여러분 나를 처음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니까. 처음부터 사랑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뭐 잘하면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과 달라요. 사랑하다. 무조건 사랑이야. 무조건 사랑. 그렇게 지질이 못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의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게 만드셨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뤘어요. 다 이뤘어. 여러분 나는 바울 보세요. 나는 바울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골짜품이다 생각이 들어요. 골짜품이다. 이런 바울이 그리스도나 붙잡으니까. 근데 언제 그리고 핍박자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주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런 엄청난 단어를 쓰기도 했고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다. 그리스도의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있다. 여러분 다 들어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예대로 축복 누렸고요. 핍박받으면서 예대로 축복을 누렸고요. 40의 감한매 39대 매를 5번 맞았어요. 온몸에 피성해야 돼도 애들의 축복을 누렸다니까. 애들의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15절 여자 우선 언약 붙잡은 사람은 애들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그 어디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사람 뭐예요?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나 필요 없어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대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딱 붙잡고 있으면요 사단 권세 결박당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요 요한서 3장 8절에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 받게 돼요. 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응? 죄의 권세가 결박당합니다. 죄의 권세가.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날 하나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6장 23절에 죄의 산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과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다 죄 끝난 거예요. 응? 이 지역 배경 다 끝났습니다. 응?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교제가 끊어졌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뭡니까? 길을 열어줬어요.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 한 번만 붙잡았는데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의 종도하지 말고 죄의 동조하지 말고 이제 지옥 배경에서 살지 말고 다 끝났기 때문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받았고 이제 끝났어요. 죄의 권세 끝나버렸어요. 지옥 권세 끝나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 나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영원한 답. 여러분 우리 답을 얻죠. 답도 그리스도예요. 힘의 온천도 그리스도예요. 모든 만남의 축복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땅에 최고 행복하고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 행복해야 되잖아요. 응? 자, 결론 말씀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 출애굽기 18절 피 언약, 이사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참 치유가 일어나는 거. 참 치유가. 뭐가 참 치유입니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과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까지 치유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흐름 속에만 있으면 돼. 영적인 흐름 속에 딱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언약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모든 걸 누가 하시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결론적으로 뭐냐? 진짜로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래 망할 수 없고 신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잘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릴 곳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복음을 알게 해줬어요. 창세전 영세전에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어떻게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또 현장 가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또 만나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간단해요. 창세기 15절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언약과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다 뺏겨버린 에덴의 축복, 다 저주가 임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세기 15절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얘들의 축복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노력해서 창사부 15절 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태어 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도록 택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가지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